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만 읽지 말고 1장과 2장을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본문 1장은 다 읽어야 되는데 1장을 다 읽지 않고 지금 중간만 읽은 것은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중간만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린 보편적으로 사사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말씀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일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앞에 보면 1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출신에 대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엘가나는 레위 지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였었던 이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의 특징이 뭡니까? 레위 지파?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한 지파. 그런데 엘가나의 특징을 성경은 그 뒤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가나의 특징은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못하게 한 이것은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아이가 없는데 엘가나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다른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레위 지파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말씀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다른 하나의 특징은 말씀을 조금 뒤로 넘어가서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장 엘리.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성경은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왜 굳이 엘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엘리에 대해서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까? 문설주 곁에 앉아 있는 사람 엘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그거 자기 아들들을 가르칩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뭡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법계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데 이상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영감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나입니다. 한나를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압니다. 사람은 무엇이 한번 잘못 들어오면 들어온 것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성경이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냥 단지 짐승이 올무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본능인 거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듯이 열심히 크게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의 기도는 짐승이 울부짖는 본능에 의한 그러한 것에 불과한 정도로 그의 기도는 성경이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들이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 성경은 한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했었던 그가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격분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격분했다? 그것을 카이스라고 하는 말은 분노하다. 그런 말이에요. 카이스라는 말은 화내다.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니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했다. 그 이야기는 괴롭게 하다. 람, 천둥치다. 큰 소리치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나가 막 착한 여자라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막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혀도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그냥 조용히 막 중얼중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격분해요. 막 천둥 치듯이 집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분노하고 심지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나 주지 않은 모든 것을 그러면서 당신은 나한테 열 아들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자가 울고 먹지도 않고 남편한테 그냥 울고 먹지도 않고 남편이 막 배나 주고 막 달래고 그래도 말 안 들어. 여자가.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그래, 착한 여자. 기도하는 여자는 착한 여자. 진짜 그렇습니까? 교회 기도하는 여자가 착한 여자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그럽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분인나가 그냥 조금, 이 세월이 조금 지나간 게 아니라 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의 모든 자녀를 여러 명을 낳으면 1년, 2년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여러 명 낳으면 어떤 며느리는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자녀를 여러 명 낳을 정도면,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 포기할 정도도, 포기를 안 하니까 분인나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나는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여정설 속에 성경은 계속해서 격분했다. 그가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고 울지도 먹지도 않고 그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 집안이 조용하고 잠잠한 그런 집안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한나 때문에 남편도 힘들고 온 집이 그냥 매일 힘든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특징이라니까. 교회는 다녀도 집은 평화가 없어. 집은. 그런데 그러한 때에 왜 우리는 오늘 또 사사의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그거죠.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어딘가. 그래도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한나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삶을 변하지는 않았어요. 삶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쏟아놓아야 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만 사람한테도 계속 쏟아낸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쏟아낼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쏟아져.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눈에 들어오면. 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뒤로 쏟아내. 식중독 걸리면 뒤로 막 계속 쏟아내. 뒤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면 그건 어디에다 쏟아내야 됩니까?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하나님 앞에 쏟아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쏟아내고 나면,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눈만 빨갛게 충혈이 되지 빠져나와야 될 게 안 빠져나와. 뒤를 쏟아내려야 될 것을 쏟아내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기력만 빠지지 힘만 빠지지 달라진 건 없어. 교회 와서 쏟아내야 될 것을 열심히 쏟아낸다고 쏟아내는데 달라진 건 없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쏟아내고 집에 가면 또 분노하고 성질내고 울고 안 먹고 그 일을 또 계속해. 직장에 가서도 또 그 일을 계속하고 계속 이 한나의 이 생활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질린다 질려. 질린다 질려. 그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질린다 질려.
기도는 하는데 뭘 바뀌지를 않아. 도대체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달라진다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나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 그래,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난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배에 두르지 말아야 될 것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쏟아내야 되는데, 아니, 난 그래서 안 쏟아낸다고. 안 쏟아내봐. 배만 아프지. 눈물이라도 쏟아내야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 눈물도 안 쏟아내면 빡빡하고 더 아픈 겁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속이라도 후련하지. 가서 또 싸워도, 가서 또 성질 내고, 가서 또 울고 안 먹고 뭐 막 그래도 속이라도 후련하지. 교회 와서 그렇게 해야. 한나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나의 삶이. 그런데 그렇다면 한나의 삶이 중요한 것은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11절에 나타난 말씀, 그가 10절 말씀에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그가 여호와께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다 말아, 그거 아닙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서 마음이 써진 거예요.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렇게 쏟아놓다가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뭡니까? 보여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괴로움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괴로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의 괴로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엘리는 의자에만 앉아있고 한마디로 할 일은 하지 않고, 나라를 바라보니까 나라에 보여야 될 것이 보여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한나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내 것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삼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뀐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안 바뀌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응답이 되는데 기도가 안 바뀌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나가 오늘 서원하고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실한 마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원래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라고 제사장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가문대로 하면 그냥 레위 지파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레위 지파로 살면 되는데, 레위 지파로 사는 게 아니라 그는 제사장으로 살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도가 늘 기도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괴로움, 이 힘든, 이 어려운 거,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 가득해서 원망과 불평은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진짜 회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진짜 회개를 통해서 눈에서 가시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진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위에 잘못된 것이 완전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에 스며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스며든 한탄,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는 바뀌지 않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한탄의 기도만을 계속하니까 그런 거죠.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 뒤에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18절 말씀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먹고 마시고 그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타나는 격분하고 괴로워서 소리 지르고 그러던 그 모든 것들도 다 그쳤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세요. 기도의 응답은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여자요, 술 좀 끊어라. 아니 대낮부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이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술 끊어라 그 얘기. 또 다른 하나는 뒤에 그가 이야기하는 내가 원통함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는 여자의 술 끊어라 그 얘기고, 하나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두 가지 소리를 다 듣습니다. 평생 자기 자식을 저주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평생 자기 자식을 책망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주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하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느냐 이 소리 이거지. 어떤 사람은 늘 책망만. 그런데 평생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소리 아버지가 딱 한 번 했어. 엄마가 너 그때 너 안 낳으려고 했다가 너 낳았다. 그 소리 딱 한 번 들었어. 그런데 그걸 평생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왜 부모가 평생 칭찬하고 그러던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그 소리만 듣고 사냐고. 응? 교회 와서 때로는 목회자가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늘 책망의 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평안히 가라 그 소리 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선택이지 누굴 탓합니까 그거를.
자기가 선택한 거지.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만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나도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아니 무슨 응답을 맨날 직접 받으려고 그렇게 응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지. 아니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40년 30년 나한테 설교를 들었어도 설교를 통해서 응답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도 많고. 그 왜 그런데? 내가 무엇을 듣느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태도가. 한나는 자기의 태도를 바꿨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사무엘상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 이 생각하는데, 좀 더 성경 제가 가만히 보면서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분내고 난리치던 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울고 안 먹고 그러던 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괴로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 맞습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세상에 쏟아내도 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면 진짜 회개가 되도록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울고 먹지도 않고 분내고 격분하고 한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기도하다가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응답을 확신했는데,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나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쏟아 넣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쏟아 놓았어도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한 다음에 태도가 바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고,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 생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심 보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맞이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구제하여 헌금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음식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난주간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한나의 기도의 변화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삶에 실제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